오늘 말씀을 쭉 이렇게 보시면 이제 슬로브핫의 딸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절부터 11절까지 이 슬로브핫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 이제 12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이제 세워지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는 원래 그 매일 성경 본문에는 1절, 11절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12절, 23절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조금 같이 좀 보면은 어떤 통하는 부분이 뭐냐면 상속, 그리고 또 후계자, 어떤 이런 개념들이 좀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슬로브핫이 누구냐면 이제 므낫세 종족의 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아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 이스라엘의 법에는 뭐냐면, 땅을 상속을 할 때, 재산을 상속을 할 때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재산이 가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그 재산이 가지 않아서 딸들만 있는 집은 그 아버지의 유산, 기업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슬로브핫의 딸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거는 부당하다, 이건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모세 앞에 나와서, 우리 아버지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저희에게 그 땅을 일부를 떼어서 저희에게 주면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요구를 하자 모세가 이제 그 요구를 듣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런 자들의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여쭤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슬로브핫의 딸들의 요구가 정당하다 하시면서, 원래 있던 이스라엘의 지금에 따르면 상속법이랄까요?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 상속법, 이 상속법을 이 슬로브핫의 딸들의 요구로 인하여서 바꾸십니다. 아들이 있으면 그 아버지가 죽었을 때, 고인이 되었을 때 아들에게 첫 번째 상속을 주고, 근데 만약 아들이 없다, 오늘 이 슬로브핫처럼 딸들만 있다, 그러면은 그 딸들에게 주게 되고, 그 다음 순위로 딸들이 그 유산을 받게 되고, 만약 딸도 없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딸이 없으면 그 형제, 죽은 고인의 형제에게 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형제도 없으면은 그의 아버지, 고인의 아버지의 형제, 이게 숙부, 백부라고 하나요? 아버지의 형제에게도 주고, 만약 그 아버지의 형제도 없다, 그러면은 가장 그 고인이 생전에 가장 가까웠던 친족에게 그것을 줄 수 있도록 법을 바꾸십니다. 상속법을.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영원히 이스라엘의 판례의 규례가 될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법을 바꾸십니다. 이 사건 하나와 그 다음에는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지목을 이제 세우게 되는데, 그 과정에 모세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묻게 됩니다. 뭐라고 이제 묻게 되냐면, 모든 16절에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이스라엘 회중 앞에 세우게 해 주시옵소서. 그로 17절에 보시면,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럽니다. 이제 모세가 이제 고인이 될 때가 이제 거의 연이 다 할 때가 되었는데, 이제 자신의 후계자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세워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도록 자기의 후계자를 하나님께서 세워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 눈이라는 사람의 아들 그 여호수아를 세워라. 왜냐?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18절에 보시면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회중의 앞에서 그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 속에서 보는 건,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앞으로 이 믿음의 상속, 믿음의 유산을 이제 남기며 갈 텐데 어떻게 그들 이 후대들에게 어떤 유산을 또 남길 것인가, 우리의 기업을 남길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슬로보앗의 딸들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그 아버지의 삶이 어땠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광야에서 자기의 죄로 인하여 그 딸들이 고백하기를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어떻게 보면은 자신들이 아버지 아들이 없으면은 상속을 받을 수 없는 어떤 그 법 안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법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간청했습니다. 모세에게 가서 우리도 달라, 그 아버지의 받을 것을 기업을 달라. 아들이 없다고 해서 족속 중에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삭제가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멀쩡하게 족속이 있는데 이러면서 간청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어떻게 보았냐면, 묵상이 되었냐면, 이 비슷한 어떤 성경의 모습들이 좀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야곱의 장자권 사건을 통해서도 보면 어떻죠? 에서가 첫째이지만 그러나 그 야곱이 장자권을 간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원하고 더 그것을 침노했기 때문에 그 장자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전에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통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 이렇게 예언은 하셨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런데 움직이지 않으면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그렇지만 야곱은 리브가와 함께, 어머니와 함께 그 장자권을 에서에게서 쟁탈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략을 짰고, 물론 그 방법이 속이고 막 이런 방법이었지만 결국에는 그 속임에 대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자신이 그 장자권을 얻기 위하여. 그만큼 지금의 우리의 현재의 우리의 신앙에 적용을 해보자면 영적인 어떤 그 은혜와 하나님에 대한 그 축복을 사모해서 그것을 향해서 끝까지 침노하고 나아갔었던 어떤 그 야곱의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마치 그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달라, 우리에게 달라 하고 간청했었던 이 모습이 마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던 야곱의 모습과 장자권을 요구했던 그 야곱의 모습과 비슷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묵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둘째는 신약에서 이제 그 한 여인이 생각이 납니다. 신약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믿음. 이게 무엇이냐면 유명한 말씀이죠. 아이가 귀신 들린 그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아이를 좀 고쳐달라.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개들에게,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여인이 나 개구나 이러면서 떠나간 게 아니고 어떻게 했죠? 그 개들도 어린아이가 상에서 먹는 그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하면서 끝까지 그 부스러기를 향한 그 믿음, 그만큼 간절하고 간청하고 사모했던 그 믿음이 결국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하시면서 그 믿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인의 자녀를 낳게 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보았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은 누구에게 축복과 은혜를 계속 이어가시는가 했을 때 아들이 있다고 해서 그 아들에게 무조건 축복이 오는 것도 아니고 또 누가 잘나가지고 거기에 그 축복이 임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이 두 사건을 봤을 때, 오늘 또 슬로보앗의 이 여인들의 사건을 봤을 때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에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저희가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있으면 다음 주거든요. 이제 둘째 그 예정일이 다음 주입니다. 20일이니까 보니까 토요일이더라고요. 예정일 토요일인데 아직 어제 병원 갔는데 뭐 내려올 기미가 안 보인다. 아이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도 안 내려오면은 유도분만을 해야 된다.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둘째 얘기를 이렇게 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마음이 이 첫째랑은 좀 다르더라고요. 둘째가 어떤 마음이냐면 처음에는 사실 둘째라고 막 이렇게 좀 놀라기도 하고 좋으면서 한편으로는 제 안에 어떤 게 왔냐면 좀 두렵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첫째는 이렇게 어떻게 뭐 하겠는데 한 명은 되겠는데 두 명? 이제 이렇게 마음이 오더라고요. 근데 거기에다가 조금 지나니까 아들이래요. 그래서 아들. 그래서 이제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의 삶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그랬거든요. 근데 주변에서는 너무 축복해 주시고 좋겠다. 아들이 뭐 좋고 막 이렇게 했는데 저는 좋으면서 좋지만 한편으로는 좀 많이 두려움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슬로브와 여인들의 어떤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하면서 좀 해소가 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는 이제 그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왜 내가 그 둘째를 가는데 마음속에 약간 두려움이 이렇게 들어왔지라고 했는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과거에 제가 살아왔던 그 아들의 삶 그리고 내가 아버지로서 아들을 이렇게 잘 양육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참 희한하죠. 딸은 그냥 좋아요. 마냥 딸은 막 이렇게 막 하는데 아들은 좀 다른 이렇게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게 약간 영적으로 뭔가 대를 이어야 하는 어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더 약간 그렇지 않은가 이제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두렵고 내가 잘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잘 이렇게 양육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사고 많이 칠 텐데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그런 생각도 들면서 돈 많이 들고 막 두려움이 막 오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이렇게 섣부르게 뭔가 둘째에 대한 이야기를 막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두렵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슬로브핫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묵상이 됐냐면 그렇지 우리 집도 지금 우리 가정도 어떻게 보면은 그 여인들의 이 간절한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인해서 이렇게 오게 될 수 있지 않았나? 엄마와 또 우리 누나와 또 이제 이 여인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또 믿음의 대를 잘 잇게 될 수 있었고 그것에 잘 받았고 그리고 그 잘 받은 자가 믿음으로 또 신앙의 계보를 잇게 되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갈 때 좀 많이 어렵고 힘들었을 때 우리 어머니와 또 오나 집사님이 제 옆에서 잘 이렇게 믿음으로 지탱을 해주고 기도해주고 했었던 어떤 그 모습이 생각이 들면서 단지 내가 지금 이 아들을 맞이하는 것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는 것 이게 지금 나에게 요구되는 믿음이다라는 묵상이 됐습니다. 이 아들이 그리고 이 딸이 내 재산과 또 뭐 내 능력과 이제 이런 것보다도 이런 어떤 세상의 가치보다도 이들이 신앙의 유산을 기업으로 갖는 것 하나님을 나로 인해 우리 부모를 통해서 신앙의 유산을 더 많이 갖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 그것이 이들이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그것이 남는 거구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남는 거구나 그래서 이 슬로브핫 여인들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간청하고 그리고 이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생각할 수도 없었던 그 법의 판례까지 하나님이 바꾸시면서 그들의 그 믿음의 간청을 들으심을 보면서 하나님이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의 그리고 나의 어떤 이 믿음의 간청을 반드시 하나님 들어주실 것이다. 중요한 건 내가 지금 현재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오늘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이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키워 주실 것이라는, 물론 이제 제가 그렇다고 손 놓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이 믿음이 들어갈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요구되는 것이구나, 이제 이렇게 묵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좀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가벼웠어요. 평안이 왔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결국엔 이 믿음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스펙과 재력, 스펙도 중요합니다. 스펙과 재력과 이런 것보다도 결국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를 통해 역사하신다. 그래서 야곱의 장자권 사건, 가나안 여인의 또 믿음, 이런 어떤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믿음 있는 자를 통해 그 신앙의 계보를 이루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제 묵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후에 이제 여호수아의 후계자를 세우는 일을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워라,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세워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18절에 그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이 머무는 자.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게 묵상이 되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후계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실 때,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실 때 누구를 선택하시는가. 저는 여기서 볼 때, 말씀을 통해 볼 때, 믿음이 있고 동시에 그 믿음 있는 자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이 믿음의 계보로 삼으시고 후계자로 세우신다, 이제 이런 걸 묵상을 해봅니다. 이게 저 또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 이제 하셨던 그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결론 지으려고 합니다. 로마서 9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예. 로마서 9장 6절 보시면, 신약성경 로마서 9장 6절부터 보시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7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8절 보시면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자녀가 다 이스라엘의 어떤 그 족보와 계보를 잇는다고 해가지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육신의 자녀로, 육신으로 족보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그 안에 씨가 있는가? 어떤 씨입니까? 약속의 자녀, 그 씨,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사람. 그리고 저는 좀 더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확장해서 그 안에 주님의 영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약속의 자녀로 씨로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은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랍니다. 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구약에 그 믿음의 사건을 쭉 나열을 합니다. 사라가 아들을 가졌던 사건, 그렇죠? 이것도 믿음으로 가졌고, 그 다음에 10절에 보시면 리브가, 이삭의 어머니 리브가가 이삭의 그 아내를 취할 때, 이렇게 해서 리브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그렇죠? 야곱과 에서의 사건을 이야기하죠. 야곱과 에서의 사건을 통해서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서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서게 하려 하셨다.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셨죠.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셔가지고, 그래서 12절에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하심과 같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오늘 사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강권적으로 믿음으로 아들을 가질 수 없는데 아들을 주신 것, 그리고 리브가에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또 어떻게 역사하셨죠?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다 라고 선택하셨던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믿음의 그 역사.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 그 씨, 하나님의 영이 있는 그 자에게 하나님이 그 계보를 이어가심을 보아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쭉 뒤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30절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의롭다 여김 받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 그 믿음에서 난 의가 우리에게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고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하면서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그래서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 믿음의 계보를 잇고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계보를 이어가시고 그 후대를 복되게 하시며 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연보가 어떻고 또 뭐 우리는 몇 대째 믿는 가문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지금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로 하나님은 보신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고백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약속하시며 그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이 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적용의 말씀을 통해서 그럼 어떻게 우리 후대들에게 이 약속의 씨를 심어줄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첫 번째로 가정 예배가 정말 중요하다고 이제 묵상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 예배 때 어떤 것이 나와야 하냐면 오늘 이 사라가 아브라함을 얻었던 것과 같은 것, 그리고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 중에 그 야곱을 사랑하셨던 것과 같은 어떤 그런 역사, 이 믿음의 역사를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엄마에게 또 아빠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어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증거하는 장이 바로 우리 가정에 세워져야 되는 것이 가정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간들 예배도 드리지만 이 기간 예배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성경에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지 이렇게 증거하는 공간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고 그리고 그 믿음을 심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증거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래서 나의 이야기를 내가 이렇게 했고 잘났고 이렇게 자랑하고 이제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를 해주셨더라,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 어떤 우리와 우리 후대들 사이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증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후계를 잇고 계보를 잇는 것,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그 후계를 이어가시기를 원하고 믿음 있는 자를 통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우리 선진들과 같이 또 우리도 우리의 후대들을 어떻게 믿음을 심기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증거하심을 우리가 선포하고 이렇게 심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서에 보면은 심고 또 물을 뿌리는 자는 바울과 아볼로, 그죠? 그리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심지도 않고 또 물을 주지도 않으면은 자라게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지금 내 눈앞에 우리 후대들의 성장이 보이든 안 보이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물을 주고 하는 그 역할에 우리가 좀 충성되이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후대들에게 이렇게 믿음을 심고 복음의 말씀을 심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약속의 자녀로 부름받았고 이 믿음의 유산을 이 세대에 남기기 위하여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심을 봅니다. 이 성경 속에서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뤘던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많은 역사들이 체험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모든 체험들이 우리 후대들에게도 잘 전달이 되며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 안에서 늘 거하는 우리 큰나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